네, 이 연말기도주일, 이 수요일 이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모든 은혜가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노래해 주시는 그러한 이 제자 삼기에 관한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부제목은 깊은 부르심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11월 달 연말기도일 낭독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날씨도 그렇지만은 또한 이 건강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건강한 그런 몸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이 강습회나 또 그런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곳에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가 좀 드물겠지만 어, 이제 어떤 센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뭘 가르쳐 주냐면 이제 호흡하는 방법과 그리고 스트레칭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운동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걷기나 이런 것의 효과, 그것이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호흡, 복식호흡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신체를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 끝나면 나는 내 건강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큰 차이가 없을까요? 예. 건강 강의만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동하는 법에서 배우기만 했어요. 네. 운동하는 뭐 배웠으니까 나 이제 내 몸이 스트레칭하는 걸 배웠으니까 내 몸이 부드러워질 거야. 그 근육들이 이렇게 뻣뻣한 관절의 근육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심폐기능이 좋아질 것이고 근육이 늘어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운동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내 몸의 신체 변화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조금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생활 리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건강 습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훌륭한 강사 목사님,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말 부흥을 했다 합시다. 주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어도 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너무나 와닿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해보려고 그날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장막부흥회 같은 경험도 마찬가지죠. 그 장막부흥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라고 말하면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일주일 또는 3일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감동적이었어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회개와 헌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고 또 지속성, 이 꾸준함에 있어서 내 자신이 나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제자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 제자 삼는 것이 필요할까요?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인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바로 제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어떻게 중간에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자, 이 말을 들었고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아니 예수님께 계시는 3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아니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예. 우리가 볼 때는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도 주 5일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았는 줄 압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분 내키면 따라다니고 기분 나쁘면 다시 집에 가고 맞아면 이제 아르바이트 하듯이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이런 알바 제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파트타임 제자였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까지는 적어도 1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그는 원래 이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구출해 주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라도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보통 나가면 못 잡아도 몇십 마리는 잡는데 그날따라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날 아침에. 그리고 그물을 이제 빈 그물을 왜냐하면 그물을 던졌으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초 같은 게 걸려서 이제 지저분해졌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배 좀 빌리자 그랬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셨으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딴 배 탔으면 예수님 피해서 살짝 도망갔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 눈치 보이니까. 근데 자기 배에 탔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옆에서 그물로 씻으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송곳으로 후비듯이 그 말씀에 예수님의 날선 검이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갔어요. 누구랑 같이 갔을까요? 예수님 배에서 내린 다음에 갔을까요? 아니, 예수님 태우고 같이 깊은 데로 갔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 정말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물고기를 제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계신 것을 깨닫게 됐고 그에 비해서 그가 너무너무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풀타임, 적어도 주 5일 이상 예수님을 거의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함께 예수님의 일 사역을 돕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쩌면 우리는 나이롱 제자, 날라리 제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전적으로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 삼는 것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자신이 없는 제자, 믿음이 적은 제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좋은 제자가 되려면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제자 삼기입니다. 자, 예. 전인적인 제자 훈련에는 지식, 머리가 해당되고 존재, 마음, 실행, 손이 포함된다. 그리고 손과 발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배우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배우면 무엇입니까? 성경 연구입니다. 그냥. 그래서 성경 연구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말씀 묵상인 것처럼 제자 훈련도 전인적인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온전한 제자 훈련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 되고 그분의 말씀을 느끼고 체험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내 손과 발, 내 생활 습관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기에 제자 훈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꾸준히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내 영적인 이 지적, 그리고 심적, 그리고 영적인 내 행동적인 이런 제자 훈련,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죠. 짧게는 9주, 또 길게는 한 7달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자 훈련이 여러 가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장하려면 주님과 함께 경험한 것을 실천하면서 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다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의, 그리고 교회에서 이웃을 향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는 삶이 제자이고 제자가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게 제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우리는 제자 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증언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바로 용을 이겼습니다.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순교를 당함으로써 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정하는 말씀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승리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만 훈련받은 제자냐, 훈련받지 아직 훈련받을 제자냐, 이 차이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이란 제자 삼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삶 속에서 하신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삶 속에서 하신 일을
바로 전하는, 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은 것이 바로 제자이고, 제자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구도자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이 일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당연하죠. 그렇죠?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가 해보니까 제자를 삼아야지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격이 되면 이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제자가 되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도란 무엇일까요?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또는 둘 다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여정이 바로 제자도. 도는 이제 그 길 도자잖아요. 도가. 또는 도리. 그래서 그것도 되겠고요. 나의 여정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나의 그 인생 자체가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나의 행동도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나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도와줘야 된다고요. 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돕겠죠.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증언된 것처럼 제자도는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로 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잠깐 동안 몇 개월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자 훈련 끝 아닙니다. 제자 다 된 것이냐?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잠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배운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제자 훈련이 때때로는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 아닌데, 혹시 다양한 제자 훈련,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익숙한 게 있나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뭔가요? 무슨 요리를 제일 잘하시나요? 예? 된장찌개. 자, 우리 집사님 무슨 요리를 제일 잘하십니까? 네. 생선 조림.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잘했나요? 아니죠. 언제부터 잘하게 됐습니까? 결혼하고부터 한참 있다가, 예, 이게 하여튼 이 요리가요, 잘 아시는 바대로 이게 처음부터 막 이제 결혼한 사람, 결혼한 신혼 세대기, 뭐 집에서부터 엄마한테 요리하는 걸 배웠다면 모르겠지만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밥하는 것밖에 몰라. 근데 요리를 하려니까 제 동생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그 요리 레시피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핸드폰에서 찾아가 보면서 그걸로 요리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맛있을까요? 예, 기본은 할라나 모르겠어. 그러나 하여튼 진짜 그래 이 맛이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내 요리를 먹어준 사람이 정말 맛있게, 맛은 없지만 맛있게 먹어준다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예,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요리하는 게 귀찮아 갖고 다 시켜 먹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요리, 뭐 된장찌개든 생선 요리든 이 조림,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그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이 요리 못해, 이렇게 아예 접어버리면 이건 평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도 하는데 내가 못해? 할 수 있어 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정말 이 달인 수준의 최고 수준의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좀 소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제자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평생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평생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혼자 될 수 없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하는 것과 세상에 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혼자 1대1 제자훈련도 좋지만 이 소그룹으로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왜 제자훈련인가? 자, 사도행적 12페이지에 엘렌 화이트는 이와 같이 강조합니다.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최고의 관심을 쏟고 계시는 대상이다. 자, 이 교회란 말을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 김기수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여도. 딱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도 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약하고 때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약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아유, 제발 좀 일찍 좀 오지.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최고의 관심을 쓰고 계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건물, 조직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무형교회, 문화재도 유형문화재, 건물 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관심을 쏟고 계시는 대상입니다. 이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연되는 장소입니다. 상연 또 시연되는 장소이며, 하나님은 상연, 나타나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능력을 즐겨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즐겨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꼭 제자란 말이 안 들어가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이란 말이 안 써도 하나님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훈련시키시죠.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다 알고 보면 제자 훈련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 이미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꼭 목사님이나 제자 훈련 리더에게 조직적인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도 말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 제대로 배울 수 있으면,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자 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오늘 내용의 핵심. 제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변화되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건 제자 훈련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내 자신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봤으면,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만이 한번 이럴 때 기도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기도 응답 받아봤지 않았으면 이럴 때에 누군가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경험을 내가 겪어보고 그 일에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으면 나는 기도해 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11조의 축복을 경험해 보면 이 11조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자신 있게 또 즐겁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것이죠. 아이고, 이거 손에 빠듯한데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계속해서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요점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교회 28개 교리가 뭔지 한마디로 삼일체가 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어느 날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예수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바로 2300주에 관한 이런 그 복잡한 것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칠 수는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은 그냥 이렇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머리로 배운 것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깊은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제자로의 부르심이 바로 깊은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제자 되기와 제자 삼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나 자신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그 방식을 따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제자의 가장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지금 정말 돼야 됩니다. 내 기도 생활이 깊어져야 됩니다. 낙타무릎이 돼야 됩니다. 네, 낙타무릎. 네. 정말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 낙타가, 예, 이거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예. 사막의 낙타가 세 가지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낙타는요, 첫째는 눈썹이, 이 속눈썹이 깁니다. 왜 속눈썹이 긴 줄 아세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이 긴 눈썹이 있어서 이게 눈을 이렇게 사람은 손이 있으니 손으로 가리겠죠. 그러나 낙타는 못 가리잖아요. 그 긴 눈썹으로 웬만한 모래는 걸러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막에 또 뭐가 없어요? 물이 귀하죠. 그래서 그 낙타의 혹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혹에 물을 저장해 놓으면 아주 오랜 시간 물을 못 마셔도 낙타는 꾸준히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십자가도 때때로는 정말 무겁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가 이 낙타의 혹처럼 이렇게 혹이 달린 것이 자주 불편한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책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바람이 너무 세서 이 낙타가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으면 낙타는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시련이 몰려올 때, 정말 견디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네, 낙타무릎. 이것이 바로 깊은 부르심의 우리의 습관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말씀, 기도, 섬김,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변화는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없어.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과 연합해 제자를 세운다는 것. 자, 인간은 평균 얼마 산다고요? 27,350일을 산다. 그걸 365일로 나눠보니까 79.3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과 연합해 제자를 세운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신 우리 강사는 그렇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다.
제자 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제자가 되는 사람만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뭐에 빠지지 않고 세상 모든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자,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제자 훈련에 대한 생각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느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신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기도와 말씀 보는 것입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다른 거 보는 것, 다른 거 묵상하는 것입니까? 네, 때때로 우리는 가장 신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 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신나는,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 또 무엇이 돼야 하는가? 또 어려운 것이 있죠. 나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나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를 제자로 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책임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 삼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그런 그런 격언처럼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부담을 되는 사람을 정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담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다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를, 깊이 체험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도와 말씀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우리 가족과 우리 소그룹에 꼭 구원받아야 될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자꾸 세상 죄에 빠지게 하는 나의 죄된 습관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얼마 안 지났으면 그룹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개인 기도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가 있는 동안 개인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제자 삼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나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의 여정을 가는 일을 돕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 습관을 꾸준히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된 습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지인들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하는 그 귀한 말들을 기분 나쁘게 듣을 것이 아니라 정말 달게 듣고 주님 뜻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사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 날씨 추운데 또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저녁 또 기도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그 사모님 어디서 벌어요? 여기 그 피자 혹시 옛날 피자 잘 모르시죠? 좋은 동상이라고 동상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디에? 요 보면은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 큰 거. 요즘 막 아파트하고 그 도로변 사이에 이렇게 보세요. 하는 그 길이요. 아파트 있는 데서 앞에 있는 고맙습니다.